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안내 드렸듯이 오늘은 특별히 이제 주제가 항존직 자세인데 우리 뒤에 와 계시는데요. 우리 이제 조윤기 장로님은 계속 개근하고 계시고 주형문 우리 안수 집사님 회장 또 최은숙 권사의 부회장 정광순 권사님께서 오늘 서울을 가셔가지고 우리 부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먼저 환영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분 나눠 주실 건데 우리 주영문 집사님 1번, 우리 최은숙 권사님 2번, 조윤기 장로님 3번 이런 순으로 나눠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는데요. 그래도 우리 안수 집사로 권사로 섬기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 세 분 나눔 후에 휴식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안내에 따라 조별 모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안내가 이번 다음 주가 10월 10일이 이제 원래 계획은 저희가 상반기처럼 교회 탐방이었어요. 교회 탐방이었는데 이제 계획은 저 경기도하고 충청도 쪽 교회들을 염두하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들이 그때보다 더 확진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 교회 접촉하기가 쉽지 않았고 부탁하기가 쉽지가 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10월 10일은 휴강. 네. 10월 10일은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열렬히 반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교육은 이제 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 17일 안내는 따로 드릴게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항존직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주영문 집사님 준비되셨으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수 집사 회장 주형문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장로님 또 계시고 또 이렇게 선배 안수 집사님도 계시는데 주전 없이 앞에 나와서 뭐 특강을 하느니 뭐 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하느니 하는 그런 것이 부담스러워서 목사님께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저 못합니다. 아버님 케어 중이에요. 그 시간이 가장 피크 타임이에요. 안 됩니다. 부회장 총무에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부회장도 연휴가 돼서 어디 간다. 목사님께서 그래도 시간이 되면은 집사님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는 안수 집사님들 네 분만 모아놓고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만 권면하는 말씀과 또 자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계셔서 그냥 다른 분들은 그냥 들으시려면 들으시고 심 집사님, 김 집사님 그분들을 위해서 두 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권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대. 너희는 잠깐 기도하고 있으라 하고 기도하고 가셨을 때 와서 보니까 자고 있더라, 쉬고 있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세 번째 와서는 하신 말씀이 26장 46절에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께서 하시더라고요. 중풍병자 침상에 들고 하는 것들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38년 된 병자 거기서 기적만 바라고 있는 그 사람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곧 우리 김 집사님, 신 집사님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집사님만 혼자 보내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집사님 혼자 너 혼자 가서 전도해 일해 라고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는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사님이 무엇을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답니다. 같이 동행해 주신답니다. 그 말씀 붙잡고 2022년 임직하는 21년 임직하는 그 순간 이후부터는 내 모든 38년 된 중풍병자로 있었던 그 모습을 바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에 보니까 용기를 보면서 용기 내세요, 용기 내세요. 저기도 용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용기를 가지십시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합시다. 목사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이 계십니다. 함께 어울려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2020년, 22년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중 집사, 병진 집사 또 거의 나 쪼랜데 그분들에 대해 꼭 이 말씀을 좀 해주고 싶었는데 공교롭게 또 오늘 또 빠졌네요. 영상 보이시죠? 순중 집사님, 병진 집사님 함께 합니다. 주님이 꼭 해서 함께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안수집사의 7 안수집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가장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스데반, 빌립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안수집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 같은 그런 안수집사님들을 닮기 원하는 분들이 덕신교회는 26분이 계십니다. 지금 안수집사가 피택 안수집사가 26분, 협동 안수집사가 4분, 그래서 총 30명의 안수집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도와드릴 것은 피택 안수집사하고 협동 안수집사 이해하시죠? 피택은 본교회 우리 덕신교회에서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아가지고 안수한 사람들 안수집사.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추가된 것이 타 교회에서 오셔갖고 안수일을 받고 오셔가지고 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2, 3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투표를 해서 취임을 하고 투표한 다음에 임직할 때 같이 취임을 하면은 그분들도 같이 피택 안수집사가 되는 거예요. 협동 안수집사는 뭐냐? 아직까지 취임을 하지 않고 동의를 하지 않고 지금 있는 상태 다른 교회에서 오셔서 안수집사 역할을 하는 분이 그 4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이번에 임직을 하나요? 취임하나요? 목사님? 안 합니까? 그래. 아직도 그러면은 26분. 우리 4분 하면은 정의의 용사 30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 4기둥이면은 굉장히 튼튼하다고 하죠. 우리 안수집사님은 내년 22년도면은 30개의 기둥이 셉니다.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 그 기둥이 되어 줍시다. 여러분들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4기둥이 더 서요. 그래서 그 기둥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을 남겨놓겠습니다. 여태까지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노력합시다. 주요 안수집사에 하는 일들은 안수집사 회가 있습니다. 회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주일 일부 예배 9시 예배의 대표 기도를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총 52주입니다. 52주인데 지금 한 26명 정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2번 되고 어떤 사람은 1번 되고 이렇게 순서가 되죠. 선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수집사로 할 수 있는 것은 대표 기도를 주일날 담당해야 된다는 것. 아주 은혜스럽게 작성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선임 회장한테 검사도 한번 맡고 이건 농담입니다. 은혜들 해가지고 짧게 2분 내지 3분 정도의 기도문을 작성해서 담당됐을 때 담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찬송할 때 뭐 하죠? 봉헌위원으로 안수집사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번을 당해서 52주에 해내서 순서대로 안내 서수연 간사님께서 전화를 하십니다. 다음 주 안내위원님 봉원위원이니까 준비하십시오라고 안내하면은 그때 맡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그때 봉원위원들은 자세나 이런 것들은 따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세 번째 하는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남자 1층, 2층 화장실 청소를 저희가 안수집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 화장실도 하고 싶지만은 또 침해하고 해서 남성 1층, 2층 화장실만 지금 안수집사에서 토요일 날 자유스럽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것도 순번을 정해 놨으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순번이 정해질 거예요. 같이 참석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수집사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구제와 봉사에 헌신하더라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목회 방향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교육하고 구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데 우리 안수집사회가 좀 더 열심을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2021년도 제가 회장을 맡았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안수집사 회장을 해가지고 뭔가 혁신을 한번 해보겠노라. 안수집사에 좀 더 영성 훈련과 1박 2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안수집사회를 이루어 보려겠나라고 부푼 꿈을 안고 했는데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임원회의 한두 번 모이고 끝. 모든 상황 정체 상황이 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너무 무능한 1년, 2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반성을 참 많이 했고요. 이 자리에 과연 내가 서서 이분들한테 내가 무엇을 말씀을 해야 될까? 2년 동안 내가 안수집사 회장으로 해온 것이 무엇일까라고 되돌아봤습니다. 참 반성이 많이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2022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어떤지 못했던지 오늘 말씀하셨죠? 무엇이었죠? 목사님께서? 뭐였죠? 주님이 뭐였죠? 목사님 뭐였죠? 그게? 나 은혜 받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아니 뭐였죠? 뭐였는데 뭐 때문에 이거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었던 것 같고 나 그걸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제가 거시기 함께인가 뭔가 있었어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받고 저도 좀 도전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안수집사가 새로운 사람들도 오셨으면은 새롭게 발돋움하고 안수집사 취임할 때 안수할 때 좋은 건 뭐냐면은 장로님들은 장로 고시를 봐요. 시험을 또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안수집사는 그런 거 없이 패스해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집사 열심히 일해서 다음에 우리 교회 또 장로님도 되시고 아주 멋진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선임 안수집사님들이 선뜻 도와드릴 테니까 길잡이가 되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네 분의 안수집사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수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사회 회장님이 출타 중이어서 부회장인 제가 또 회장님의 부탁으로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권사님의 그 부탁을 하는 순간 지난주부터 잠을 그렇지 않아도 갱년기로 인해서 불면증 때문에 이 막 갑상선 항중증까지 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더더욱 잠을 못 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권사의 임직을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피택자 여러분들께 권면의 말씀을 해야 된다는
그 회장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너무 부담이 됐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지 될까. 이 공면이라는 것은 그래도 좀 나이도 있으시고 좀 덕망도 있고 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이런 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권사회 회장님이 축타 중에서 저한테 하라고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나마 제가 그동안에 느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권사님이 부탁을 받고 이제 물론 그냥 하루하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 부탁을 받는 순간 나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뒤돌아보면 볼수록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특히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이 머리가 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깐 준비를 했는데 이 우리 권사님들의 먼저 의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권사의 직무는 첫째 교육자를 잘 돕고 교육자를 보필하는 것, 또 둘째는 신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 또 세 번째는 병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권사들에게 바라는 그 권사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는 어머니처럼 자상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묵묵히 말없이 봉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협력자로서의 권사, 우리 목회자님들을 협력해드리고 또 성도들에게 또 권면의 말씀과 또 이렇게 좀 약한 분들은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뒤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더욱더 부끄러운 모습이 제 모습이 막 너무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어떻게 해야지 정말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그냥 부끄러움으로 남아있지만 앞으로의 내 모습은 조금 뭔가가 좀 변화가 됐다 하면서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권면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씀은 내가 부족하니까 못 드리겠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세미나에 가서 너무 감명 깊게 들었던 그 목사님의 강의가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쭉 그 책인데요. 그 아동 문학 작가 셰일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여기 나와 있죠.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이라는 그 책 제목인데 이 책을 내가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우리 딸 애기 8개월 때부터 이제 키우면서 책을 읽어주려고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다 보니까 이빨 빠진 동그라미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입을 해서 그냥 그때는 그냥 읽어줬어요. 아무 뭐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랬는데 이제 지금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부터 이게 너무 가슴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한 조각을 잃어버린 이가 빠진 동그라미, 슬픔에 찬 동그라미,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한 조각을 잃어버려 이가 빠진 동그라미, 삐뚤삐뚤 빨리 구를 수 없어 벌레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꽃을 만나면 향기를 맡기도 하고 어떤 때는 풍뎅이를 앞으로 굴러가기도 합니다. 꿈같이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비탈진기를 낑낑 기어오르기도 하고요. 또 떼굴떼굴 내리막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대굴대굴 여행을 계속하는 이가 빠진 동그라미. 반갑다. 동그라미의 말에 야 반갑다. 대답하지 않지만서도 그동안에 이제 조금 요약을 했는데 이 자기에게 딱 맞는 그 조각을 만나서 나의 짝이 되어줄 수 있겠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딱 우린 서로 딱 맞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또 동그라미가 글쎄 하는데
그동안에는 너무 딱 맞아서 부서지기도 하고 적은 것이 끼어져서 막 삐뚤거리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때? 맞는 것 같니? 아주 꼭 맞는데 맞았다. 아주 꼭 맞았다. 마침내 내 잃어버린 한쪽을 찾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작은 동그라미는 이제 길을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완전해진 동그라미는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온전한 동그라미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이 동그라미는 굴러가면서 벌레를 만나도 멈추지도 못하고 꽃을 만나도 향기조차 맡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마침내 찾았구나 나의 한쪽 하고 부르려고 하는데 입이 벌어지지가 않고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동그라미는 이제야 알겠다. 굴러가던 동그라미가 잠시 멈춰섭니다. 조각을 살며시 내려놓고 이가 빠진 동그라미 서서히 굴러갑니다. 흥겹게 노래하며 굴러갑니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요약을 제가 많이 하기는 했는데 지금 내가 이 딸에게 읽어줄 때는 그냥 이 내용 이대로만 읽어줬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책, 그러면서 이번에 권면의 말씀을 하라 그러면서 이게 생각나는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받았던 그 감명 깊었던 것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눠보고 싶습니다. 전도사님, 동그라미.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이가 빠진 동그라미로서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는데 3등분을 하게 됩니다. 3등분을 하게 되면은 완전한 동그라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도와 말씀과 봉사의 세 가지가 온전하게 돼야지만 이 완전한 동그라미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첫째,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봉사만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 기도와 말씀과 봉사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지만 온전한 동그라미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온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었는데 내나 똑같이 기도와 말씀과 봉사인데 어느 그룹은 기도만 많이 하는 그룹이 있고 또 어느 그룹은 말씀만 많이 보는 그룹이 있고 또 어떠한 그룹은 또 봉사만 많이 하는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서로 이 그룹들이 기도하는 그룹은 내가 제일이다. 내가 능력 있는 거다. 아니다. 봉사하는 그룹은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하니까 내가 더 위대한 거다. 하고 하게 되면은 서로 다툼만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그룹과 말씀 보는 그룹과 봉사하는 그룹이 하나가 돼야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퉁불퉁 소리가 나지 않고 온전하게 교회가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엄청 그때는 그냥 지금 생각하니까 어디서 내가 이 강의를 들은 것 같은데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내가 좀 침체되어 있거나 어려워서 낙심될 때나 이럴 때가 되면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지금 말씀이 좀 부족한가? 아니면은 내가 좀 봉사가 부족한가? 하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럴 게 아니지. 내가 어느 한 부분이 채워졌으면은 또 말씀 보는 그 부분을 또 채워가야 되고 기도와 말씀 보는 부분이 채워졌으면 또 봉사하는 부분도 채워가야 되겠다 하는 그 나의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런 말씀으로 굉장히 와서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똑같은 내용을 보고 저는 그냥 딸에게 그냥 하나의 동화책으로만 읽어줬었거든요. 근데 또 이 내용으로 그 송골매가 그 대학까지 있던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가 빠진 동그라미 잃어버린 조각 찾아 이런 노래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또 노래로 또 목사님 같은 경우에게는 이 이가 빠진 동그라미로 인해서 우리 신앙에 접목을 시켜서 정말
나의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말씀으로도 접목을 시킬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지금까지 좀 낙심하고 잊어먹고 있다가도 내가 조금 내 자신을 뒤돌아볼 계기가 되면은 아직까지는 내가 부족하지만 온전한 동그라미가 되기까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미완성인 이 동그라미가 전부 다 완성된 동그라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은 온전한 동그라미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을 텐데 아마 이제 그렇게 온전한 동그라미가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부족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가 받았던 그 감동이 부족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모든 면에서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누가 주위에서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나 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구나 하고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아니면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당신은 머리 진짜 쥐어 뜯겼어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웃어 넘기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자산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쯤에 이빨 빠진 동그라미가 언덕길도 올라가다 보면 또 내려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듯이 우리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 올라가다가도 또 어느 한순간 침체되고 어떤 성도들의 말에나 좀 시험에 들게 되면 다시 또 뒷걸음질을 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나한테만 손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 항상 좋은 생각, 좋은 말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하지만서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동그라미가 완성되기까지 좀 가까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슬라이드를 저는 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교육이랄까 강의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회장 또 이렇게 권사회 부회장님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토익 뭐 코믹하게 할 수 있까 하는 것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그래도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무게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제가 또 이 교육을 뭐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쭉 저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하고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달 정도 이렇게 되는 시간에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지만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유튜브에 나와 있는 한종직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설교, 뭐 세미나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듣고 그걸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정리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고 좀 딱딱하더라도 잘 봐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내가 안수 집사를 거쳐가지고 2001년에 소망교회에서 안수 집사의 직분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2021년이 됐는데 2011년에 또 이렇게 우리 덕신교회에서 장로의 장님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여 년 항존직 직분자를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새로운 이 직분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또 각오도 새롭게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여기 사파에 이렇게 사파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어떻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난주 화요일 날 심포니아 오병이어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굉장히 또
은혜를 받고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사파를 하나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것이 적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 어는 나의 가진 것을 드릴 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조그마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큰 기적을 베푸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항준식의 자세 하면 좀 너무나 딱딱할 것 같아서 아까 처음에 코믹하게 뭘 좀 준비를 하려고 하면서 했는데 저는 이 항준식 그게 뭔데라는 좀 이렇게 부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네, 됐습니다. 우리 직분자를 세우게 된 동기하고 목적을 먼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시대에 제자의 수가 왕성하여지고 복음이 왕성하여지고 제자가 이렇게 많아짐으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념할 수가 없다 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서 제자들을 택하여서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맡김으로 이 집사를 세우게 되는 동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는 여러 가지의 교회 직분 중에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분을 주신 목적은 우리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아까 우리 원사님 또 안수 집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으로 이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을 두도록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직분자에 대한 다음 넘겨주세요. 의미는 우리가 항존직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항존직으로 이렇게 하고 감리교에서는 뭐 이렇게 강도사라 또 강독이라 하는 이 직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항존직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있고 제가 이제 직분이란 어떤가 해서 이제 이 사전적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직무상 본분,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다라고 이렇게 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수행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직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안수인데 안수란 말이 무슨 말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기도할 때 또는 성직 수여식이나 기타 교회 예식에서 주례자가 신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일을 안수라고 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안수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는 과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우리가 공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게 공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안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를 받은 우리 직분자들은 구별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다음 우리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께서나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성경 말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감독, 집사,
뭐 권사라고 하지만 여기 여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자격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 디도서 1장 5절 7절 이렇게 하면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항존직 직분자의 역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 각 장로, 안수집사, 권사에 대해서 그런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 먼저 이렇게 보면은 장로를 한문으로 이렇게 쓰니까 길장자에 늙을 노자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이가 많고 학문과 덕이 높은 사람 이렇게 되는데 그럼 제가 이 나이는 지금 이제 60이 좀 넘었는데 이게 많은 건지 지금 뭐 100세 시대에 60 가지고 이것다 높는다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또 학문과 덕이 제가 있는 건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반성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한편에는 사전적에 이렇게 선교 및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성직의 한 직분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투표에 의해서 선정되고 교회의 추천과 노회 또는 지방의 승인을 얻어 임직된다. 이렇게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1번은 그냥 용어적인 해석인 것 같고 2번은 우리 교계에서 사용하는 그 문장을 그대로 사전에서 해석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조금 의미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우리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는 우리 장로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언자다. 그리고 나타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된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라고 귀한 말씀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의 역할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말하면서 이 유명하신 목사님들 말씀 중에서는 가르치고 다스리고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착한 일 뭐 이런 것보다도 복음 전파, 구원의 쓰임을 받는 귀한 직분을 수행하라라는 그렇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원함으로 모든 일을 하고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걸 정리해서 이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강압적이고 무례하지 않게 하나님의 양떼를 찢듯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라고 장로의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의 장로님께서 피택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되셨던데 어려운 이런 여건 속에서도 훌륭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장로로서 모든 일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다음 기록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안수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안수 집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집사라는 직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뭐 헬라어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적고 정리하다 보니까 디아코노스라고 이렇게 이 헬라어의 표시를 하더라고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종, 하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답니다. 그다음에 영어는 데콘이라고 하는데 이 데콘이 그것을 해석하면은 나무집에 고용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집사는 어떤 의미를 가져가 보니까 주인 가까이 있으면서 그 집을 맡아보는 사람, 집을 맡아보는 사람.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각 기관의 일을 맡아 봉사는 교회 직분의 하나, 교회 직분인데 제가 좀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전 원분했는데 어떻게 아침에 제가 이걸 좀 했는데 교회 직분의 하나 또는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을 집사라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까 사도행전 1장에 말한 대로 성령과 죄를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을 택하여서 집사로 선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요. 우리가 집사의 역할 중에서는 다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집에 고용되어 종, 하인과 같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집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있습니다.
권사, 뭐 한문으로 이렇게 제가 또 찾았다 보니까 권사는 권할 권자에다가 선비사자, 그다음에 스승사자, 일사자인데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맞은가 좀 목사님한테 전화도 한번 해가지고 정리를 할 건데 그냥 제가 그대로 나온 대로 어떤 분은 이걸 선비사자를 쓰고 스승사자를 쓰고 일사자를 쓰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한문을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 약간 남자 집사님들은 데콘이라고 하는데 여자 집사님은 데코니스 또는 바이블 우먼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데코니스는 교회에서 데콘, 이게 남자 집사 같이 종하인과 같이 남의 집에 고용되어 있는 이 종과 같이 일하는 여성 집사를 데코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연적 의미에서 아까 우리 권사의 부의장이신 최은석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교역자를 도와 교회를 권면하고 돌보며 위로하는 교직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 쪽에서 이제 우리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참고로 감리교에서는 권사를 이렇게 직분을 주는데 임시 목회자를 권사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의 역할과 중요성, 그다음에 권사들이 하시는 일, 그것은 우리 아까 권사 회장님께서, 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뭐 직분자의 생활, 나 자세 뭐 이렇게 했는데 자세라는 것을 이제 일단 넣을까 하다가 그냥 생활이라고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나와 우리 교회 속에서 나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뭐 제가 이제 느끼고 어떻게 했으면은 또 이렇게 우리 후배 우리 항존직 직분자 피택자들한테 권면할까. 제가 잘해서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신호등을 먼저 냈다는 것은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신호 위반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우리 애들이 가끔가다 이 벌칙금 통지가 옵니다. 벌칙금 통지가 오면은 아빠 친구한테 편지 왔어. 그래서 친구한테 편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차를 이렇게 폐차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차에 벌금이 한 50만 원 정도 붙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이제 벌칙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신호등을 이렇게 사파롭게 넣어가지고 우리 공중질서를 했는데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직분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자로서 우리 생활의 우선순위를 어느 것에 둘 건가 뭐 이렇게 좀 복잡하고 퀘션 마크를 넣었는데 우리가 이 수요일 날 이제 7시 반이면은 교회에 가야 되는데 수요일 날 약속을 누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오면은 그것을 거절해야 될 것 같은가 그런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건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일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미뤄도 될 것 같으면은 미룰 수 있는 그래서 생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중 질서 뭐 이렇게 아까 신호등 얘기를 했지만 88 올림픽 때 우리 사회에 생긴 이 죄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무질서하고 뭐라 그러면 비문명적인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 휴지 같은 거 버리고 뭐 하다못해 침 받고 그다음 뭐 도로 횡단, 무단 횡단하는 것은 거의 다 하고 해서 경범죄라고 하는 이 죄를 이렇게 둬가지고 침 받고 뭐 휴지 버리고 하면은 이 친구하고 뭐 이렇게 잡으면은 3,000원인가 그때 당시에 그것을 이렇게 벌금을 매리는 그런 경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 질서를 지키자. 또 아름답고 긍정적인 말을 하자. 주변을 보면은 너무나도 비속어 같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삼가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말. 우리 최 권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교회 생활 속에 나 있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인데 우리 항존직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인수가 갑자기 책을 한 게 아버지 이것 좀 보시오 하는데 제목이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만이 능력이다라는 책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아직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근데 이 또 사무엘의 성화가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는데 조금은 요즘에는 이 성화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사무엘의 성화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이게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항전직들은 공적 예배 참석하고 기도 생활을 하자. 자, 교회에 적을 넘기지 말라. 여기 뭐 그런 계신 분도 있는데 죄송하고 하여나 옮기면은 적응하는데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적을 옮기지 말라. 그다음에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자. 우리 저는 뭐 이 포도원의 두 아들 우리 애들을 이렇게 셋을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포도원의 두 아들이 아버지가 포도원 큰 아들한테 그래서 포도원 가서 일을 하라니까 처음에는 대답을 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안 갔고, 둘째 아들은 하라니까 나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하고서는 안 가서 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 행사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정된 것에 따르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기 의견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 공동회, 재직회, 당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결의기관에 결정된 것에 따르자. 그다음에 서로 귀히 여기고 화목하고 맡은 것에 충성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가 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섬기기 위함이다. 또 장로, 집사, 권사를 세워 예수님의 집에 고용되어 하인 종과 같이 섬기고 봉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받은 자로서 모든 생활 속에서 본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 같고, 교회 생활 속에서 마지막 이렇게 나오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복을 많이 받는 우리 비직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볼까요? 이 장석주 시인 뭐 여러분 이 바로 밑에 이제 프레카드 우리 이 대추 하나리라는 이 시가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지금 저쪽 이 경상남도 함양이라는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공장 벽에 큰 이 프레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가면서 지나다니면서 저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대추 하나리 어떻게 붉어지고 또 우리한테 먹히게 뒤까지 태풍 몇 개, 뭐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를 맞아가지고 붉어지고, 그다음에 이 설이 내린 밤에 또 땡볕 두어 달에 수승달 몇 날을 지나서 둥그러져서 귀한 열매가 돼서 먹게 되는 인고의 세월을 말씀해 주는 것 같아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